제가 지난주부터 이 십계명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명령들을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십계명에서 의미하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22장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시고 있죠. 사랑한다면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율법을 생각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접근할 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율법하면 무거운 것이고 부담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십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접근하면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 동기와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누구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갖고 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그 물건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보다 누가 더 기뻐하죠? 내 돈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그 물건을 사서 가져온 부모가 사실은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도
의무감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은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해서 하면은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곳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쭉 보시다 보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말라, 두나 이러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2개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명령과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보시면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불러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딱 한 번 부르는데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한 번 불러요. 그래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절대 함부로 의미 없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그 프로들을 봐도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쓰면은 되게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발음으로 영어를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어떡하죠? 오 마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미국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쓰죠. 오 마이 갓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뭐 holy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표현을 쓸 때, 놀랐을 때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조남도 그냥 쉽게 내려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자세죠.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존경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자 무슨 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6828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경 전체의 핵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편 139편에도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표현으로서 나의 감탄, 놀랍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계명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한번 이 단어수와 문장수를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셔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내용입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목적이 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것을 어디를 연결시키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던 일들로부터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7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신명기 5장으로 가셔서 10계명을 기록하는 내용을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가서 보시면 1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차이가 있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어떤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시고 있어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있고,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속에서는 안식일에 모두가 내 자신과 내 남종과 여종과 동물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뭐를 언급하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주 7일 365일을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할 책임과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400여 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됐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냈으니까 이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금요일날 해 떨어진 시간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맨하탄의 일렉트로닉 스토어로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개인 가게로서는 가장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B&H 포로 비디오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TV에도 광고 나고 내일도 광고 나고 무지하게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인입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쉬죠? 금요일날 해 떠질 때 문 닫아서 토요일까지 절대 문은 안 열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만약에 50만 불이 매상이 오른다면은 그다음 토요일날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은 문 닫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근데 B&H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문 닫습니다. 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개신교 성도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제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퀸스에 있는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필라델피아에서 운전하고 올라와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3년, 그 모든 3년 세월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원로 목사님을 말하면서 뭐 아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원로 목사, 아버지 목사님에게 배웠으니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을, 성도들을 바라면서 부정적으로 한 소리가 야, 너무 율법적이다 라고 했어요. 질문합니다. 율법적인 것이 나쁜 겁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21세기가 돼서는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 대단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면 잘못된 것이죠.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3년 반 정도 섬기면서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제가 그 교회 섬길 때는 감히 주일날 식당 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혹 식당 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가서 식사를 즐기면서 그 식당의 직원들이 일하도록 그러면서 저도 많이 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의를 왜 온전히 거룩하게 못 지키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 압니다. 사실 일주일에 600불, 700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생활이 안 돼서 안식일까지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죠.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안주할 것처럼 살 것처럼 안주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아침 이슬이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하던 모든 일에서 중단하시고 쉬신 것처럼.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일요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6일 동안 하던 것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육체적인 쉼도 우리가 받지만 동시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날을 바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육체적으로 하던 일에서 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어쩌면 십계명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5일 동안은 그날 것만을 제치하고 6일째 됐을 때 금요일은 이틀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왜?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시고 모두가 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모한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내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증표한 무엇이었죠?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후에 언약 백성으로 증표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님들에게 주일이 너무 피곤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10시, 11시, 12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너무나도 정신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가서 주일날 막 세상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루 종일을 지내고 나면은 쉼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다 보니까 월요일 되면 더 지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날이 저는 주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일이라는 것이 설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데도 안 가려고 노력하고 그냥 쉰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십계명 속의 내용들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순종을 통해 하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